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성전 되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성전되게 했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45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 헤롯이 60년 70년 돼서 지금 공사 중인 그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깊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은 주님이 계실 때 비로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계실 때 교회가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훌륭하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도 편의시설도 엘리베이터도 좀 나서 어른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고, 공간마다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는 또 매점도 있고 해서 이런 편의시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의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교회라는 사실.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커져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곳은 건물에 불과하고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 주님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현장, 우리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장사치들을 몰아내고요, 상을 엎어버리고요, 그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개혁을 하셨단 말이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이 건물 두레로 1길 1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이지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내가 성전이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개혁하고 나를 청소하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 인생이니까 내 인생 제가 좀 살아볼게요. 주님은 좀 내 안에 오셨어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살아볼게요. 제가 살 거예요. 제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개혁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아멘 좀 해주세요.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하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석에 몰아놓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보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자게 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올려놓지 말고 그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청소해달라고. 집이 스스로 청소하지 못해요. 집은 누군가 들어가서 청소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이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개혁하고 나를 청소하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라니까요. 제가 내 인생 운전할 테니까 주님 옆에서 구경이나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 운전대, 마음의 보좌, 내 마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곳에 주님을 탁 모셔놓는 것, 이게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계셔요. 이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도 오셔서, 제 마음에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 제 인생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청소해 주옵소서. 온갖 원망과 시기와 더러운 것들로 득실득실한 저를 주님이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좀 청소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모십시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주님을 섬기는 교회, 주님을 모시는 교회, 주님이 계신 교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어요? 장사치들 다 둘러엎어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들어가셨어. 성전이 성전되게 했다면, 두 번째는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곧 사로잡히고 십자가 형틀을 향하여 갈 날이 손꼽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 생명과 진수를 녹여서 지금 백성들에게 온 힘과 정열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 순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배움의 현장인데요, 이 예배와 교육은 조금 달라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묵상한 말씀을 주입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라면, 교육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가능한 예배의 형식보다는 교육의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발표도 하고 제가 또 피드백을 해드리고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 좋은 말씀,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서 다시금 그 말씀이 읊조려지고 그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심에 서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사상이나 계획이 서서는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지도, 그분의 가르침, 성경이 다 나와 있죠. 신구약 성경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되고요. 서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가르칠 때요, 48절 함께 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냥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삶에 적용시켰더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예요.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울여 듣는 청중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던 주님이 계셨다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더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원수의 세력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이 너무 허술해요. 허점이 많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냥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찌할 방도를 많이 찾았더라. 누가? 사탄이. 이거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만만한데 사탄이 만만히 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교회에서 1시간 목사님의 설교로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뒤다봐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유튜브 방송도 대부분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유튜브에 보면 좋은 말씀들 막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송만 틀면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요, 라디오 틀면 또 기독교 방송도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붙잡는 내 말씀이 없으면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갈급한 것처럼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말씀이 없다면 나는 홍수 가운데 물을 못 찾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내게 주시는 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종표와 같은 주일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교회를 교회되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여주셨는데 4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잘 나와 66권이 다 돼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양피지, 양 가죽 가지고 파피루스 갈대를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큰 거를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막 두루마리로 말려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어요. 거의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끝까지 다 읽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부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학생들 예수님 계시다고 공부 안 해도 돼. 예수님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거를 펼쳐가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했었는데 교회론 설교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상번제를 올려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 했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365일 기도가 있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시간 나는 때마다 시마다 오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다 가는 그런 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릴 적 중고등부 때 학교 가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또 교회 들러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집이에요.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은 아무 때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 집이고 평안함과 화평을 얻는 곳이 집이고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막 부르짖어서 쌀라쌀라 방언하지 못해도 교회에 와서 거닐고 교회에 와서 묻고 교회에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트십시오. 교회 오시면 아무 때나 여러분 에어컨 트십시오. 오셔서 한 명 있건 두 명 있건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멀리 집이 좀 멀어도 그래도 들러가다 들르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빈집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비워보세요. 그냥 빈집, 비어있는 집이 됩니까? 그 빈집, 이상하게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잘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집을 비워놓으면 어느 순간 거기 쥐도 들어오고 짐승들도 들어오고 쓰레기장이 돼버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곳이 뭐가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 여러분 안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빈집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기도의 향기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성전에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 목소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지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기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눈여겨보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 세 번째요, 기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설교지만 이 기본이 우리의 평생을 바꾸어 놓고 일평생 마음에 새게 되는 말씀.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나를 휘두르시고 사용하십시오.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주님으로 장악당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원수의 세력으로, 악한 영으로 장악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장악당해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시고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